지난주까지 씨 뿌린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보았고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도 보았습니다. 그 씨는 주의 말씀으로 나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후에 등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등불은 주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씨앗으로 또는 등불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살필 것은 등불을 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등불을 켭니까? 어두울 때에 등불을 켭니다. 또 무언가 찾는 것이 있을 때에 등불을 켭니다. 따라서 우리가 등불을 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둡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무언가 찾는 것이 있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불을 켤 때에 어둠이 사라지고 등불을 켤 때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등불과 같다고 하시겠습니까? 등불을 통하여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전기불이 나갔는데 주의 말씀을 보면 앞이 잘 보입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겠지만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고, 말씀을 통하여 어둠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어둠을 말합니다. 내 삶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눈이 있는데 내 눈이 무언가로 가려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눈이 있는데 앞에 무언가 가려우면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은 내 앞에 가리기는 무언가를 치움을 통하여 내 삶을 밝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나의 욕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주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지 못하고 그 은혜가 가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시 본다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쭉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와서 좀 마음이 이상해서 귀에 오침이 올라갔어요. 비가 막 내리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판을 깔았잖아요. 이렇게 그 5층에다 그냥 딱 들어봤더니 우리 한 7cm 정도가 올라온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낙엽이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바닥을 탱크니까 탱크 사이로 나뭇잎이 들어가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비가 오늘 바로 뺐기 때문에 물이 쏙 빠져나가면서 물이 스며들지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이틀, 3일, 일주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벽 사이로 스며들어서 우리 교회 3층, 4층에 이 벽지를 다 적셨을 거예요. 나뭇잎이 별게 아닌데 그것이 물길을 막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전의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죠. 이 사이를 공중이라고 말해요. 이 공중 권세에 잡은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막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 내 욕심 때문에 기도가 삐뚤어질 때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기도할 내용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의지함을 통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쉬울 걸 쉬울 수 있다는 말씀이 돼요.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2장 1절 2절 신약성경 316면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전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지으면 너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것이 신앙으로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막혔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신앙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무언가 가로막는 것이 있어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서 우리는 등불을 켭니다. 어둡기 때문에요. 등불을 켜면 어둠이 밝혀집니다. 내가 왜 주의 말씀을 들을까요? 말씀 들음을 통해 제일 먼저 깨달을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왜 예수 믿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안에 기본 전제가 있는데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먹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순간에 예수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내 방법을 고수할 때에 나도 모르게 예수가 필요 없어집니다. 말씀을 왜 들을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내 생각 속에 내 앞길에 있는 주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치울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묻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됩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 솔직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게 우리 고백이잖아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의 힘든 거가 입으로는 말씀 믿으면 된다고 그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그래.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서 당신 말씀 들었는데 당신의 눈 밝아졌습니까? 하면 몰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말씀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입과 고백이 달라요. 우리 신앙이 힘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말씀을 들어야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8장 15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신고사님 기도가 돌밭은 안 된다는 거. 좋은 밭이어야 되는데 좋은 밭의 특징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해야 돼요. 그럴 때에 말씀의 힘이 있고 그럴 때 우리 눈을 가리웠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잘못돼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받는 은혜보다 더 풍요로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고 말씀을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내 삶의 잘못된 습관을 주께서 알게 하셔서 이것을 떨쳐버림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져서 그릇을 덮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봅시다. 여러분, 그릇은 우두파였어요. 그릇은 주로 어느 때 사용합니까? 그릇을 덮음을 통하여서 불을 끕니다. 그렇죠? 등불을 켜는 그릇을 덮으면 더 이상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불이 꺼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끌 때 덮을 때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덮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릇을 만든 이유는 덮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릇의 본성은 무언가 덮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을 켠 후에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핀 후에는 그릇이 자기의 본성대로 행하지 않는다. 본성을 달리 말하면 찬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찬성을 뒤엎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려워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갯골이 3년 땅에 보러 갯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 이건 뭐냐면 갯골에 사람의 본성을 말해요.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의 본성도 하나님의 역사시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봅시다. 말씀 앞에서 천성을, 본성을 뒤엎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습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결심해서 내 본성을 뒤엎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면 자꾸만 생각나게 해요. 성령이 함께하면 나의 잘못된 것을 자꾸만 알게 해요. 그러니까 내 천성도 바꿔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하면 하늘의 별을 따라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별 딸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시도하는 게 사랑이에요. 계산에 살 수 없으니까 안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계산에서 안 돼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안 해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줄 알지만 그러면서 그냥 별을 따는 거예요.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불가능하다 포기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힘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계산 가운데 움직이기 때문에 포기하지만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힘이 강하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봅시다. 나의 본성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바뀌어요. 그게 뭐예요? 원래 그릇은 없는 데 쓰는 건데 없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갈 때에 더 엎어져야 될 그릇이 엎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역사예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그릇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없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것이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경험해야 내게 일어난 일이 내 배우자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일어남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자녀에게 일어나면 좋겠다. 그건 욕심이잖아요. 나는 안 하는데 내 자녀라면 좋겠다. 이거 욕심이에요. 진짜 뭐예요? 내게 일어난 것이 자녀에게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뒤엎어지는 경험이 있어요. 나는 뒤집어지지 않았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 뒤집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되겠냐고요.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지만 믿음이 안 들어가요. 내가 체험이 있을 때 믿음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자녀가 말 되게 안 듣는데 말 잘 들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나쁜 습관인데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죠. 얼마나 하겠어요. 나중에 지쳐서 안 해요. 왜냐면 기도 3번 했는데 역사가 나타나면 해요. 3번 해도 안 나타나고 10번 100번 해도 안 일어나면 에이 기도 해봤자 소용없어 하고 낯설어 포기해요. 내가 언제 끝까지 할까요? 기도에서 내가 바뀐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 저 바꿔주셨는데 제 자녀 바꿔주셔야죠. 끝까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대로하면 그릇은 원래 없는 데 쓰는 거는데 말씀 앞에서 엎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힘든 사람끼리 많으면 싸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만나면 안 싸워요. 여러분이 화가 나 있고 신경들이 나 있는데 여성이 툭 건드려봐요. 그러면 이때라고 싸워요. 우리 말에 있던 말 있잖아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 긴다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종로에서 뺨 맞고 참은 거예요. 꾹꾹 참고 왔어요. 한강까지만 굉장히 많은 거리예요. 거의 반나절 이상 거리. 걷고 왔는데 누가 툭 치니까 예전에 내가 사귀었던 것이 확 반해서 그래서 쏴붙여. 이게 사람이에요. 요즘 교회를 이야기 들어보면 안 시끄러운 교회가 없어요. 그럼 왜 시끄러울까 보면 별 문제 아니에요. 근데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울까요? 삶에 쌓여있는 게 많아요. 오늘도 목사님들 만났는데 와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와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목사한테 할 수가 있고 교인들끼리 할 수 있을까? 상상 초월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나온 결론 간단했어요. 교인들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죄송한데 장로님들 새벽 기도하세요. 안 해요. 교인들 기도 5분 이상 하는 분 별로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쌓여있는 것을 갖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 지방에 조용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아주 문제가 거의 폭발하기 일본 직전 교회 성도하기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만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보면 정점이 이런 일이.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 뒤엎어지는 책임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뒤엎어져야 하나님 저를 바꿔주셨는데 하나님 내 남편 바꿔주세요. 내 자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바뀌어진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개꿀이 땅에 3년으로 개꿀이야. 저 사람 3년 전에 똑같은 사람이야. 내 남편 내 아내 절대 안 바뀌어.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하나님을 능치 못할 일 없으시고 이런 고백을 하니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으니까 내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도 오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거짓말에 듣지만 시간이 들어가면 드러나요. 진짜는 시간이 드러나는 똑같아. 그러니까 거짓으로 하니까 기도를 오래 못하고 오래 하지 못하니까 결국엔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등불을 켜고 그릇을 엎지 않는다 그랬어요. 엎어야 될 그릇일 때 엎지 않아요. 말씀 앞에서 뒤집어져.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하늘의 별을 따오는 거다. 불가능하지만 시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시도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면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배우자 만났는데 처음부터 알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몰랐던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면 평생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했던 걸 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어서 내가 바빠서 못한다 그래요.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어려움 겪고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팍팍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삶도 줄어요. 일도 많이 해요. 사람도 잘 안 만나고 열심히 돈 벌어요. 뭐예요? 어려움 겪으면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면 달라져. 내 피부로 안 느껴지면 그렇게 안 해요. 피부로 느껴지면 시키지 않아도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저도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잖아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나랑 다르니까. 자녀가 나랑 똑같으면 자녀가 아니고 나잖아요. 자녀는 나와 다르게 당연하고요. 다르기 때문에 내 말 안 듣는 것도 당연해요. 그런데 내 말이 다 틀리면 다행이지만 내 말 중에 맞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뒤집어줘야죠. 내가 뒤집어줘야지. 나는 뒤집어지지 않으면서 너 왜 안 달라지냐? 너 왜 안 뒤집어지냐? 여러분 상대가 알아요.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요. 말에 힘이 있으려면 내가 뒤집어줘야 돼요. 오늘 말씀 등불을 켜는 후에 그릇을 덮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았더니 그 등을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평상은 침대라고 해석해요. 다른 성경 침대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등불을 침대 아래 두지 않아요. 말씀을 깔고 눕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 위에서 눕지 않아요. 말씀을 나보다 높은 데에 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있는 말씀을 보았더니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등잔대 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장 빛을 잘 비출 수 있는 곳에 등잔대를 놓고 거기에다가 등불을 올린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는 것이 분위기를 잡기 위함이 아니에요. 등불을 켜는 것은 무언가 보고 무언가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냥 머릿속에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경험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정관석 수사님 수술하려고 쉽지 않죠. 힘들죠. 왜 나왔어요? 이거 맡았으니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일도 찬양 또 인도하시죠? 네. 예, 찬양 인도한단 말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해드릴 일이 있어요. 내가 찬양을 하는데 내가 정말 믿고 찬양할까? 근데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면 뭐예요? 주님 나한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아이 아버지가 말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집사님이 지난 달에 같은 찬양하실 때 그 전달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준비를 더 많이 하고 또 경험도 쌓인 것 같아요. 거기에 기도를 한번 가미해봐요. 매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기도회 금요일 다 해보는 거야. 그게 왜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내 아들에게도 내 딸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 기도 못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건 하나를 팔아도 확신 있게 파는 사람이 있고 확신 없이 파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물건 사요? 확신 있게 파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해도 나도 못 믿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있고 내가 믿고 하는 기도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는 내가 경험하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신앙생활 잘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떡하긴 기도해야지.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뒤집어지고 기도해야지. 살면서요 많은 이들이 저 사람이 안 도와준다는 얘기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안 한다는 얘기만 아니에요. 저 그런 일 보면 가는 거라 그래요. 공주병이고 왕자병이다. 왜 저 사람이 도와줘야 되나? 제가 청년들하고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여러분이 남한테 말하는 것은 명령은 없다. 다 부탁이다. 그쵸? 임장로님이 아저씨한테 야 컵질 갖다 줘. 부탁이에요. 명령 아니에요. 부탁의 특징이 뭐예요?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명령은 꼭 해야 되는 거, 부탁은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 앞에서 명령할 자리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부탁 안 들어준다고 화내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명령이 있어야지 부탁을 해요. 여러분이 제가 장로님 요즘 같이 옮기죠? 부탁해요. 명령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부탁하는데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다고 뭐 장로님이 저래 제가 꿍시렁 그러면 제가 잘못했던 왜요? 명령한 거잖아요. 부탁은 상대가 안 들어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계는 냉정하게 보면 다 부탁의 관계지 명령의 관계가 아니에요.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명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뒤집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명령할 권리 없잖아요. 부탁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부탁이지 명령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에 들어가는 것은 네 힘으로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 여러분 부탁이지 명령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할 때로 냉정히 봐야 돼요. 저 사람이 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명령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부탁할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리고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주위의 은혜가 달라지는 것은 내가 알아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다 보면 우리 신앙이 이상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요 봅시다. 부탁했는데 안 들어줬어요. 근데 불평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했잖아요. 왜 저래? 내가 다 해결했죠? 그런데 내가 부탁을 했는데 안 들었어요. 원망 안 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부탁을 명령으로 여기는 순간에 기도할 것이 없어져요. 정죄가 되니까. 왜 안 해? 왜 저래? 저 사람 잘못돼서 끝이에요. 그럼 뭐 내가 할 일 없잖아요. 그런데 부탁일 때에는 안 했을 때에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명령을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그런 이야기예요. 어느 순간에 교회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작은 일로 인해 충돌을 합니다. 그 충돌이 쌓여서 교회가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런데 분석해보면 기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불이 말랐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 등불이 왜 켜야 되는가? 어두우니까. 무언가 참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등불 앞에서 그릇을 엎지 않아요. 거기서는 뒤집어져요. 그리고 그 등불 놓는 자리가 제 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자리 꼭 찾아갑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꼭 기도합시다. 내가 뒤집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뒤집어졌는데 제 자녀를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제 남편도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나는 뒤집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 말자고요. 내가 뒤집어지는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짐을 통하여 주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나타나기를 하여